오늘도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늘 갈급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영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나타나고 또 나의 의지가 나타나서 성령을 쫓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를 쫓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살피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자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지하여 주시고 오직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육체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신성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길거리에서 인터뷰, 길거리에서 캐스팅하는 거나 인터뷰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SNS나 이런 데서. 그러거나 또 직접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금방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죠.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느껴집니다. 다른 세상의 말로 하면은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 선수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좋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은요. 그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부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 믿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것이 전적인 변화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풍요, 질병의 치료, 부요함, 평안함, 안식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이런 것만 얻어낸다면 육체의 모양입니다. 육체의 모양. 육체는 세상에서 주는 것입니다. 안락함이죠. 평안함이죠. 부유함이죠. 풍부함이죠. 부자 되는 거죠. 육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는 죽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바로 죽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선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했지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서 입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셋을 낳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800년 이상 더 살았습니다. 그는 모두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그리고 당신의 호흡을 거기다 불어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거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래도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또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옷을 해입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했지만 햇볕이 나니까 금방 말라버렸어요. 나뭇잎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해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중요한 게 또 5장 3절에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아담의 형상의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낳게 되고 육적인 사람은 육을 낳게 된다. 아담은 결국 영이 죽어버리면서 육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위에도 800년 이상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담이. 이것은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를 지으면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오는 특징입니다.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육체의 생명도 죽게 되는 거죠. 마치 화병에 예쁜 꽃들이 멋지게 담겨져 있지만 이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을 것이라 합니다. 또 마찬가지 화병이 아니라도 화단에도 화무 11호이라고 그러잖아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10일을 넘기지 못해요. 한때 피었다가 시든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과의 관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 이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저기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 화장된 사람이, 화장돼서 날려버린 사람이
이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없어요. 끊어지면 모든 게 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육체의 사람도 죽어버리면 이 세상과의 단절,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죄도 문제가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세상에도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전에는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이제 그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가 분리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영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육체에 대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만 끝나는 거지 육체로 밥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된 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는지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영원히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영적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표현을 합니다. 이는 죄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죽었는데 죄 때문에 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얽매여서 산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했습니다. 이겁니다. 아까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거. 아담이 아마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 어디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안에 담고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긴밀히 연합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포도나무 전체이며 우리는 그 각각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며 살며 곧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아 살며 가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양분으로 살아야지만 이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자양분이 아니면 무슨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맺겠죠. 육체로 쌓는 열매를 맺겠죠. 주를 떠나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나무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다면 아무것 중에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 일이라는 겁니다. 온전치 않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뜻하는 것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관계없는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같이 똑같이 생활한다면 그것은 기도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고 반대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주님이 주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지혜와 분별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고 있어. 지금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어. 사업도 하고 있고 무엇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포도 열매를 꿈꾼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감나무에 붙어 있다면 감 열매를 맺겠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지처럼 버리워져서 불쏘시개가 되지 않게끔 자양분을 받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연합은 먼저 두 가지 면에서 연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계약, 거룩한 계약에 의한 연합과 또 법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결혼하면 혼인이라는 계약으로 또 법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은 혼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냥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살아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지인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정식 부부가 됐다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 계약이 사람들 앞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보이지 않는 계약이 공포를 하면서 많은 지인들 앞에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관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혼인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를 신고를 안 하면은 그냥 사실혼이 돼버립니다. 사실혼만 있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서로 볼 때 다른 나라는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서는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계약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연합의 계약. 그것은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이 공포가 이루어져야 이 두 가지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온전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이 온전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했고,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면 그것은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범죄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냥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 범죄 이후에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가 범죄한 것이고, 그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왕노릇 지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그들을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가 모든 이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다 입에 있다는 것, 이미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믿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나보다 너희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해놓는 펼쳐놓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 거룩하게 사셨고 능력을 발휘하셨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는 자에게는 아담이 범죄 이후에 가졌던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신 모든 것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 의에 이른 것 같이 믿는 우리에게 의가 임하셨습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가지 붙어있는 자들은 그와 함께 계속해서 그의 자양분을 먹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 그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죄로 죽었던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그분이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이나 또 얘기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우리의 승천이며 그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앉히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면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으면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이 연합된 자는 왕처럼 살게 했어요.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이 삼중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고, 이렇게 2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누구를요? 믿는 우리를 하늘에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하는 일들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의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축복들입니다. 또 법적이고 계약적인 연합으로 인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약됐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이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된 겁니까? No, 아니죠. 만인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또 관에 가서 신고를 딱 해야지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앉아있는 이런 법적인 계약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경험적인 연합을 알 수 있는데 성령께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경험적인 연합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또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많이 역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매우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굳이 일을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만족하고 제멋대로 살아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지만 그는 제멋대로 살아버리고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결국 가지의 포도나무에서 버리워져서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네요. 그것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지 안 밟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밟히면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느끼게 해주신 분이 곧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꼭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수시로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성령님께서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로서의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께 늘 타진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극대화돼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고 내 어떤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해야 된다. 나는 빌려줘야 돼요. 내 영을 빌려줘야 돼요. 내 육체를 빌려줘야 돼요. 성령이 일할 수 있게끔. 내 육체와 영은 성령의 일터입니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어주지 않아요.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 철학과 또 경험이나 지식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이 이끄는데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가 이 쟁기질을 하는데 자꾸 곁길로 밭을 똑바로 이랑을 갈아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옆길로 간다 하면은 쟁기질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송아지를 가지고요 돌을 묶어 가지고 길을 들입니다. 처음부터 소가 쟁기질을 하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쟁기질을 한 줄 알았어요. 소가요. 크면은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커도요 망나니처럼 일 안 하는 소는요 훈련받지 않는 소는 밭을 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가 되면 중간 정도가 되면은
돌을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큰 돌을 얹어 가지고요 멍에를 씌워 가지고 이제 다닙니다. 박보랑을 이는 건 아니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요.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똑바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박보랑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훈련된 손은 이제 밭을 갈게 되고 보랑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워하는 것은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의 기쁨으로, 너의 만족으로, 너의 욕심으로, 너의 욕망으로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또 하늘의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고 싶은데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입니다. 그 신성이 육체로 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람처럼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와 연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을 덧입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은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도로 지대하고 지극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죄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왜 살리셨다고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그러니까 너희들만 받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말아버려야 됩니까? 우리만 받고 그냥 딱 모른 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풍성함을 받았다면 전달하는 겁니다. 나누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고자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일부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수천, 수만, 수억 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과 같이 멸망되리라.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앞으로 이 세상이 받을 그 불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멸망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있을 때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결코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다가도 누락 떨어진 사람들이 있고 또 배교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예전에 내가 믿었습니다. 지금이야. 성령이 아니시고는 마지막 때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의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포도나무에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무서운 우리에게 말씀인데도 우리는 그 무서운 말씀을 너무 쉽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떠나 있으면서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주님과 떠나 있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성령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요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마귀에게 포로돼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생각이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요.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그 원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진노며 불순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깨달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했다면 예전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까지 너무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설물처럼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예전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황금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삶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는 삶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늘 공고하죠.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늘 공고하죠. 평안함이 없죠. 불안하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원을 얻게 하는 조건이 믿음도 선물로 인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믿음을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붙잡고 간다면 분명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까지 성령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믿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믿음을 그에게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 그러니까 안 준 거야. 그냥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순수히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준 것입니다. 선물로 믿음을 준 거예요. 따라가라. 그 구역장을 순종해라. 그 목사님에게 따라가라. 이렇게 했던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안 주면은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가서 좋은 설교를 들려주고 뭐 교회의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감사로 성전을 경고케 하자고 했습니다만 365일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요.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며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끝으로 우리는 재구속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녀입니다. 구원의 축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은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성령을 쫓아 일하고 성령께서 행하는 일들을 하기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위대한 건축자의 정신은 분명히요 내 안에 지성소에 성령이 거하시게끔 늘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또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선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신 선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길로 나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책망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고 아버지는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